그래서 뭐 저도 호기심 반 그리고 마음적으로 기본적으로 힘들었으니 가서 기도나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기도터를 따라가게 됐죠. 그래서 기도터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분이랑 뭐 그 제자분이랑 그리고 저도 같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이죠. 기도를 하면서 좀 신기한 경험을 한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막 이렇게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뭐 바랍니다. 뭐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좋은 일 없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안 좋은 거 맞게 해주시고 시끄러운 일 없게 해주세요라고 빌었죠. 그 상황에서는 특별한 답은 없었어요. 특별한 답은 없어서 그냥 기도하러 온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기도 다 하고 그때 당시에 그 무당이셨던 분이 부모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분 어머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으로 빌어드리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참 그때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마음에 이제 기도자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도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말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 귀 안에서 이번 연도 넘기기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좀 당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주변을 보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근데 뭐지? 했는데 그러면서 또 계속 기도를 이어갔죠.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빌었는데 더 버티면 괴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안 좋은 얘기인데 말을 해줘야 되나? 내가 뭐 헛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을 오는 길에 이거를 말을 해야 될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무당 선생님한테 말을 하게 되는데 무당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무당 돼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본인 이제 어머님이 원래는 돌아가실 시기가 위험한 시기는 이미 몇 번 넘기셨대요. 자기가 본인이 더 많이 기도하고 진짜 안 좋은 거 맞고 해서 지금까지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자기도 이번 연도는 좀 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셨대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 또한 소름이 끼치죠. 진짜 뭐가 있나? 뭐가 있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아직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뭐 귀신이 보거나 신이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는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라고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또 지났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꿈도 꾸게 되고 그리고 일단 상황적으로 이런 기도를 가서 그런 소리도 들어보니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우리 더 이상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없고 또 우리 부모님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선생님 다시 한번 찾아가서 저 무당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근데
참 그때는 어떤 자신감인지 몰랐는데 그때까지도 돈은 없었어요. 돈은 내 수중에 돈은 없었어요. 근데 무슨 자신감인지 그 상황에서 네, 신내림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무슨 계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제가 뭐가 쉬어있겠죠. 그래도 시내에서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밀어붙여라라고 시켰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삼산 이제 신내림을 받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관문 중에 하나인 삼산, 부모님의 고향, 내 고향을 밟는 삼산을 돌게 되죠. 근데 이제 삼산을 돌게 되고 명산을 돌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무당 선생님한테는 진짜 죄송한 생각이었는데 돈이 마련하지 못하면 이거 취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명산 기도터도 이제 다니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지리산에 기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리산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손을 빌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또 귀 이쪽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 네가 그렇게 걱정은 하기는 하겠지만 걱정 말아라.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너의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참 간사하다.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동생의 사망 보험금으로 신굿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요즘에는 좀 법이 바뀌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자살을 한 사람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적으로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명이 안 된 시기에 보험금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부모님 또한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버시는 돈들이었기 때문에 막말로 그 정도의 큰 돈이 수중에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상황이 되면 그냥 신굿은 취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다음 주 진짜 월요일 날 저녁에 제 통장에 사망보험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법적으로 판결이 되기 직전인데 1심이 막 끝나기 직전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엔 이제 사망 사건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 사건으로 인정된 것처럼 사망보험금이 저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만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무당이 되게끔 신에서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와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망보험금이라는 건 제 동생의 목숨의 담보로 나온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차마 손을 대지 말아야 될 돈이기는 했지만 그 상황의 입장에서는 저는 가족들을 살려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신굿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무당의 길을 걷게 된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되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믿게끔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신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저를 막 죽을 정도로 힘들게 만들고 저를 아프게 만들고 저를 병신으로 만들었다면 저는 절대 이게 신분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름 내 마음속에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에서는 그 가족들을 치게끔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지금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과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분들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라는 존재가 무조건 선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네들을 모시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과 그리고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너무 저는 느꼈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무조건 착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신이 무섭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무섭습니다. 혹시나 또 그런 행사를 겪게 될까봐. 하지만 다행히도 신을 받고 나서는 그런 상황들이 완전히 무마가 됐고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존경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일단은 이런 우여곡절을 끝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사실 지금까지 길을 달려오면서 쉬었다고는 말을 못해요. 다만 그 상황에서 과거의 생활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상황과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생활은 참으로 행복한 생활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금 현재예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또 자꾸 저를 다그치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신의 길을 가야 될 분들인데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서 길을 못 가고 있거나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저는 무당이 되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동생이 너무 험하게 저승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빌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무당이 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힘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조금은 더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저랑 마음이 맞고 저와 같이 함께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부분들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힘든 상황이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사실 무당이 됐던 일반 사람이 됐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 상황에서 큰 아픔을 겪고 큰 힘듦을 겪고 이 무당이라는 기도자가 된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이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이 무당이라는 사람들을 너무 무섭고 안 좋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가 무당이 된 이유와 그리고 무당이 된 과정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 인생에서 참으로 신기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1월 1일 해맞이를 한 동영상과 일출 영상을 찍어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추천과 구독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